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저랑 한 목소리로 교독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 인간은 죽으면 이제 죽는데,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그 무덤 안에 있으면서 이 누웠던 자리를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인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제목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만 참가한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만 참가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부활에도 차례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러니까 부활에 있어서 첫날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벽도 그냥 통과하고 잡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으로 입고 오신 그 첫째 몸은 죽고 썩고 없어지는 몸이었어요. 물론 피를 가지신 것은
무지한 피를 갖고 오셨지만 그 몸은 첫째로 오신 몸은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이었고 둘째로 입은 몸은 할렐루야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에도 차례가 있는데 첫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거든요. 이거는 둘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가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가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이 심오하게 깊이 있게 맞아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 저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웃고 싶어요? 웃고 싶어. 그냥 웃고 싶어. 왜?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내 몸이 부활할 거라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내 몸은 지금 이 몸은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인데 새로 입을 몸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이라는 거야. 그 몸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슬픔과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할 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부활할 몸 생각하면요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웃어도 그냥 유치하게 웃고 싶어 그냥. 근데 그 유치하게 웃는 게 진짜 웃음이야. 고상하게 웃는 게 아니라 웃고 싶어 그냥. 너무 좋아서. 여러분의 부활할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우리 몸은 지금 늙고 죽고 병들고 사고 나면 죽고 이런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을 몸은 부활할 몸은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안 썩을 몸이야. 그 몸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이런 돈 조금 없다고 슬퍼요? 아니지요. 그 몸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몸이 그 몸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게 좋은 건지 몰라요.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이기는 자들.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만큼만은 다른 분들도 이기는 자에 속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만큼만은 꼭 이기는 자들에 속해서 첫째 부활에 참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까지만 제가 읽고, 여기 보니까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돼요. 이들은 누구냐면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낸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여기에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 후는 뭐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 후에 부활을 하는데 그들이 둘째 부활에 속합니다. 그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죽은 자들이 무릎대수하고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둘째 부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백보자 심판.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왜 읽었냐면은 4절을 보기 위해서 읽었어요. 4절이 뭐냐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보좌에 앉는가요? 누가 보좌에 앉는가? 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데 이 보좌에 앉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계시록 3장 21절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은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기가 무슨 얘기냐면 첫째 부활에 참가하려면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얘기하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들여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 아멘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었냐? 미지근했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토해내치고 토해내겠다. 주님은 내가 토해내고 싶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토해내겠다. 토해내버리겠다. 네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여러분 제가 이 미지근한 게 뭔가를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시험해봤냐? 외간장 있죠? 외간장에다가 외간장 반하고 물 반을 타봤어요. 그래갖고 먹어봤어요. 맛을 봤어. 야, 진짜 구역질 날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외간장 반에다가 한 숟갈에다가 물 한 숟갈을 딱 섞어서 맛을 한번 보세요. 진짜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뭐 하여간 섞인 맛인데 진짜 못 먹을 만큼 맛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삶을 하나님은 토해내시겠다.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결정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자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의 그 결말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은 대망의 삶이요 실패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냐?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다. 자기 결정대로 하나님 뜻은 꼰대가 되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 두 번째는 뭐냐면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본인이 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영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나의 영이지 이 육체와 육신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 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몸이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영원한 나, 참 나는 이 육신이 아니라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하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은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아들, 딸 잘 되고 교회 가면 장모님 말 듣고 비즈니스 그런 대로 잘 되고 부족한 게 없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우리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영을 보고 있더라. 우리 인간이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은 뭘 보냐면 자기 육신을 보고 자기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볼 때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다. 그래서 이렇게 미적지근한 생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에 책망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기는 자의 삶으로 넘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방법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첫째는 뭐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불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지금 네 영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니까 그 영을 부여하게 하라. 풀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풀로 연단. 우리 예수님은 풀로 연단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를 사서 너를 부여하게 하라. 이런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산다는 것은 값을 치르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여하게 하라. 네 영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니까 예수를 사서 네 영을 부여하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대가를 치릅니다. 무슨 대가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항상 우리에게 세상이냐 예수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보잘것없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섬겨야만 되고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하여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네 영혼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불로 연단한 금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택하여서 살 때에 우리의 영이 공고함을 면하고 가련하지 않고 가난함을 면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흰옷을 사라. 흰옷이 뭡니까? 깨끗한 옷이지요. 여러분, 거리에 속옷 바람으로 나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옷 바람. 저 사람 벌거벗고 나왔네. 속옷 바람도 벌거벗었다고 얘기해요. 속옷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보기 좋아요? 안 보기 좋아요?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근데 이 상황은 우리 주님이 이 라우디게 교육인들 보니까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겉옷이 없어요. 겉옷은 흰 세마포를 얘기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옳은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속옷만 입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꼭 찾아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다같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3페이지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있어요.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겉옷은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은 뭐냐면 의의 겉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그도술, 의라는 것은 옳다란 말이에요. 옳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옳은 행실. 구원의 옷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짐을 받을 때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겉옷을 입게 됩니다. 이 의의 겉옷을 안 입고 돌아가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옷만 입고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다. 여러분 흰 옷을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고 얘기를 했죠. 흰 옷을 어떻게 삽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흰 옷을 사라고 하는 걸 돌려드리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라. 조금만 입고 돌아가야지만.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요, 옳은 행실이 없어서 주님 보시고 자기는 부여에 부족한 게 없대요. 자기가 육신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영혼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데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그 모든 삶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을 옳다라고 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안약도 사래요. 안약을 그냥 어디서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사서 발라보게. 안약이 뭐냐는 거죠. 안약은 성령 하나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 것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눈이 멀었었어요. 아니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육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다 괜찮아요. 옷도 그런 대로 잘 입고 차도 괜찮고 집도 괜찮고 건강하고 다 괜찮고 근데 영안으로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 우리 주님 보시.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자신을 보라. 너의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열심을 내가 빼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놓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로 만들기를 원치를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약이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요. 이런 말씀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신앙이 미지근한 것도 모르고 정말 몰라. 그러나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래 나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정말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 맞아.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의 조명을 언제 받냐? 기도할 때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자.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그 유익성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가르쳐줘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가르쳐줘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유익이 큰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슈퍼피셜, 표면적인 그리스도예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죠. 말씀 하지만 기도 생활이 없으면 말씀도 제대로 못 들어요. 말씀 속에 못 들어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지 못해. 피가 되지 못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또 잘못된 거 보게 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바빠서 비즈니스에 학교에 공부에 직장에 바빠서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24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30분도 기도하지 않고 보낸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그 영이 어떻게 부유하기를 원하느냐. 안약을 사는 행위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다 하기 싫어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누워 자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으면 모든 게 잠잠해진다. 내 안에 요동치던 큰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져. 잠잠해진 후에야 내가 어떤 자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요동할 때는 내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앉아서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넌 눈이 멀었다. 네 눈 먼 것을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안약을 사서 달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먼저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23장 20절 이렇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우리 안에 초빙하라. 문 밖에 세우라. 그 얘기는 내 안에 나로 사는 것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라. 근데 우리 주님을 초빙하는 것이 여러분 앞에 세 가지를 하지 않고 초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더러운 상태에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의 삶으로 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 차례가 있더라. 주님을 내 안에 초빙하기 전에 세 가지를 금방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라.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오늘 이 차례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그 세 가지를 힘쓰고 그거에 힘쓰고 나서 어느 정도 된 자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실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들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게 된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편리까지 싸우지 않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수를 택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택하여 살 때 택하여 살고자 하지만 잘 안 돼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지키려고 하면 더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자기 절망의 상태를 거치고 난 이후에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게 저의 경험상 제일 잘 안 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래도 해보려고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봤자 더 미워지고 더 서운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던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니까 더 안 돼요. 저는 처참하더라고요. 어쩜 내 모습이 이럴까. 근데 내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딱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와, 사랑이 가는 거예요. 저 불쌍한 자.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사랑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육신은 약해서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를 넣으면 지켜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되다.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삽니까? 먼저 내가 비켜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예수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그 말도 맞아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먼저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예수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은 이것인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또 주님으로 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천과 욕심을 더 드러내고 살고 있지 않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가 있는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나의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실제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제가 이렇게 주제가 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복음에는 삼중 축복을 얘기하나요? 제가 맞나요? 삼중 축복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답이 없어. 오중 축복이요? 삼박자 복음이요? 제가 순복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삼박자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데 나의 부활로 볼 때 삼중적인 부활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어요. 그의 부활함이 없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영의 부활을 이해합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을 증명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영의 부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육으로 일단은 나눠보겠습니다. 육의 부활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내입니다. 우리 몸이 육이 지금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이지만 나중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부활도 얘기합니다. 주님의 부활.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의 부활인데요. 혼의 부활은 뭐냐? 금방 얘기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의 혼은요 뭐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의 혼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그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돼요. 이게 혼의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그 부활이 영혼 육으로 볼 때 영의 부활, 혼의 부활, 육의 부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부활은 이미 우리가 했고 육의 부활은 앞으로 될 것이고 이 두 개는 될 것이 하나는 됐고 하나는 될 것이고 그러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혼의 부활이다. 결국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 혼이 지금 나의 거청과 욕심은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데 나라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결국 첫째 부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의 부활이 살면서 완전히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가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가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보니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들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 그 보좌에 앉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결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까지, 그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 속에 있다면 오늘 이후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을 매번 사고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모습을, 나의 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나에게 이루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꿔져서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모습이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꿔져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제가 회개케 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모자란 게 있으면 주님 그 부족한 것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참가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